연말에 몇 가지 마음에 남아있는 감동적인 또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목사님 이번에 마지막 제 손으로 쓰는 글씨 편지입니다. 카드 하나 주신 분. 멀쩡 그 전에도, 그 전 주간에도 인사하셨는데 바로 그 주간에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훨씬 더 사셔도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뜻이 계셔서 데리고 가셨는데 남은 가정에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인이 알고 쓰신 내 손으로 이 땅에서 목사님한테 마지막 쓰는 카드라고. 또 한 사람은 뇌출을 흘려 쓰러졌었는데 2달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말은 어눌하지만은 의식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목사님 오셨으니까 마실 거 주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이 두개골 반을 잘라냈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머리뼈 반을. 다음 달이면 그걸 다시 복원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집사님의 머리뼈 반을. 대단하죠. 의술이 굉장하죠. 근데 이쪽 반이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그 남편 집사님 말씀도 메일도 왔지만은 우리 교인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주변에서 마음을 쏟아주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이제 3달 거의 돼 가는데 의식이 돌아오면서 가족들이 서로 알아보고 눈을 마주치고 우리 집사님들 옆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요양원을 우리 지역사회 선교팀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주로 영어권의 우리 CCC 그룹에서 홈리스 다운타운 사역을 매주 토요일 날 했었는데 가끔 갔었지만 이번에 요양원은 처음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물론 우리 여선교회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의 요양원 한국분들이 많이 계셨던, 지금은 좀 줄어서 20명 계시는가 봐요. 다녔지만은 이번에 처음 같이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자식들도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사랑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작품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는 틀을 프레임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드실 것도 드시고 1시간, 2시간 남짓 시간이었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봉사를 잘하신다. 정말 저는 근래에는 처음 갔지만 그 전에도 가셨던 분들 그렇게 다들 해 오셨다고. 지역 선교팀에서 그리고는 갔다 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말이 뭔가 하면은 당신도 내 말 안 들으면 저기 집어넣는다고. 왜냐하면 나이가 자기보다 조금 위에니까 말 똑바로 들으라고. 안 들으면 저 안에 집어넣고 기가 팍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교육부에서 행사하는 걸 보면서 역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날 우리 건사 중창단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 말 안 했다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한 번 나오기도 힘든데 그냥 드레스까지 입고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아이들 하는 거 정말 그 감동적이고 메시지도 있고 또 수준도 있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수고하셨다고.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구석구석에 봉사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일부 예배 마치고 쫓기듯이 교육부에 가시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금년에 12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귀한 사역들을 가는 곳마다 다 하시고 오셨고, 여러분이 낸 헌금 때문에 우리 교회 금년에도 5교회 교회 건축을 마쳤고 내년에도 이미 6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트남 교회 신구 송구영 신예배 헌금은 전에 그리로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벌써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맙다고요. 너무도 고마워서 귀한 교회 사역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풍족하게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헌금을, 사실 어떤 분들은 먼 곳에 이주하셨지만은 예산의 반까지 몇 년 동안 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 하나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들, 뭔가 만족이 없는 사람들, 항상 커피를 마셔도 I'm not sure, I'm happy. 나 아무래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직장을 옮겨볼까? 아니면은 교회를 옮겨볼까? 아니면은 이민을 갈까? 휴스톤에서 다른 지역으로 자녀들한테로 옮겨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민자로 가장 오랜 시간 30년, 40년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인생이 흔들리고, 때로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이 세상, 우린 어젯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한잠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살았던 한국은, 왜 그만큼 잘 사는, 그만큼 대단한 나라도 없는데 왜 이런 혼란스러운, 왜 이런 사고가 다시 터졌을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아무튼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한 사람, 한국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으로 건너왔던 제1거류 민단 중에 한 사람, 할머니가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 땅을 향하여 침을 뱉었었다고. 이 더러운 땅, 이 몹쓸 땅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침을 뱉고 비행기를 올라탔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싶습니다. 실망해서 떠나고 싶고, 분노해서 떠나고 싶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고 싶고, 또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꼴보기 싫은 세상이라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기가 마치지 않았던 그 시간인데 그들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조급한지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끝을 모르고 끝까지 견디지만, 끝까지 죽는 것까지 봐야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선한 것은 왠지 끝을 보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기다리지 못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대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에 안치된 다음 사흘째 되는 날,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더 기다려봐야 했고 무슨 일인가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그들은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예루살렘. 불과 3, 4일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고 그 해만큼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그때 그들은 대단히 기대했었고 흥분까지 했었습니다. 맞아,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오랜 동안 로마로부터 정복되어졌던 그 도시가 이제 독립을 쟁취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탄압과 박해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자유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처럼 그들은 그 예수님이 그런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 대제사장들 일당들과 사두개파들과 결탁을 해서 탐욕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소굴처럼. 백성들은 한 번씩 성전에 다녀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메워지죠.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던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예수님은 동굴 속에, 무덤 속에 안치되고야 말았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보았단 말인가? 우리 탓이란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속였던 사기꾼이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들은 탄식하듯이 절망을 가지고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도 예루살렘에 더 있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동아리 꽈리를 틀고 있었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모두가 결탁해서 기득권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허탈하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분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라고 불리워지고 그 중에 글로벌하는 이름까지 나오는 한 명의 제자라면은 12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측근 제자 중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2년,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그는 희생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근데 이게 뭡니까? 그들이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그들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어두었는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삼국지의 조조는 세상이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내가 세상을 버린다라고 호기까지 부렸던 사람 이야기도 기억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버렸는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가? 혼란스럽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옮겨가야지? 어디로 떠나가야지? 어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때로는 침을 뱉고 싶고 다시는 이런 직장에 분노해서 다시는 저런 꼴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이런 교회, 그것이 무슨 나라인가? 그딴 나라가 그게 무슨 교회인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그딴 교회라면 가기 싫다라고,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이미 떠날 작정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어쩌면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민자로 미국까지 오셨는지 다 각각 사유가 있겠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때로는 새로운 가족을 위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었지만은 또 다른 아픔 속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흔들릴 때마다 뿌리째 뽑히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뿌리가 훨씬 더 견고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마귀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부터 6절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는 나그네가, 낯선 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전혀 모르고 그 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슬픔에 너무 빠져 있으면 자기 연민에 젖어들고, 그래서 우울증에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 속에 빠져들면 문제가 더 커져서 나는 그 속에 짓눌리고 세상이 커지고 사람들이 커지게 보이는, 때로는 그런 공황장애까지, 두려움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은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눈이 원래 감겨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크레타오라는 뜻인데, 이거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시각을 정해놓은, 편집을 해서 그 시각을 그것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을 의미할 때 쓰는 크라테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는 봐요, 에크라툰토인데, 이거는 강력한 힘에 붙잡히거나 무거운 힘에 짓눌리거나 누군가가 억압해 놓은 그 틀 속에 가두어진 것, 그것을 에크라툰토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져 있는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 하나는 고정관념, 편견 속에 내 생각은 언제나 옳아, 때로는 내 감정이 더 소중해, 하나님보다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눈에 가리워짐. 또 하나는 뭔가 근심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내 옆에 이미 우물이 있는데도 그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는 하갈의 눈처럼 눈이 가려져 있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흔들림 속에 언제나 예수님은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예수님은 무엇 하시느냐고, 기도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무능력하게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라고. 주님은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시작하시고 오히려 가까이 계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2장 43절 44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 늘 예수님과는 따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 이미 12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그룹에 섞여서 따라와도 되죠. 이제는. 그래도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안 보였고 3일 동안이나 없었는데, 옆에 식사 시간에도 뭐 다른 그룹에 있겠지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3일째 되는 날 갑작스럽게 느꼈죠.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찾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그리고는 나중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함께 내려오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너희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따져보자. 너희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벌거벗은 것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이 문 밖에다 세워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아니 마치 예수님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 문 밖에 계시는데도. 사대 교회에도 마찬가지이죠.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야. 가끔은 저 사람 살아있어, 안 죽었어.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믿음이 살아있어.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랬던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 교회였는데 너희는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사대 교회이고 명분은 집사이지만은 그러나 죽었다고. 똑바로 한번 봐라, 그 이야기죠. 근데 정반대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아픔 속에, 그들의 절망 속에,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하여,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정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우글거리고 말도 되지 않는 위선자들이 가득 차 있는 성전 예루살렘은, 그런데 한편으로 따져보면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고 했지만은, 글로바 이름까지 등장했지만은, 그러면 그만큼 측근으로 활동했었지만은, 지금 물거품이 자기 생각에 되고만 이 순간에 그는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무엇이 그렇게 조급했는지 떠나가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들처럼 그들은 미처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서 커다란 상실감, 자기들의 노력이나 투자나 자기들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져 버린 쏘갔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난 어부야, 난 농부야, 내가 무슨 제자야, 그냥 어부로 살 거야. 좋은 일을 따라다니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쁜 일로 시작할 때는 베드로 따라서 7명이나 바다로 어부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간 양치기였는지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지 한 사람 동무까지 데리고 내려갔던 이 두 사람. 맞아, 우린 제자하기 싫어. 나 집사 부장 그런 거 다 싫단 말이야. 난 그냥 농사꾼으로 살 거야.
연말만 되면은 아픔의 이야기들입니다. 목사님, 다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 그냥 편하게 믿고 싶고, 그리고 자유롭고 싶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케플러스도 나무동산 식구들 그거 얼마나 힘든지, 2사람, 3사람, 5사람 그거 비유 하나 맞추는 것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 난 역시 솔잎을 먹어야 돼. 송충이니까. 무슨 제자야?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깨닫고 예루살렘을 등진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툭 던지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희들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너희들이 뱉어내고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도 그 의미나 뜻조차 모른 채로 떠들고 있다고. What are these words? You are exchanging one another as you are walking. 너희들 길 걸어가면서 뱉어내고 있는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고 있어? What are you discussing together? 뭐 때문에 논쟁하고 뭐 때문에 토론하고 있느냐고. 토론하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툭 던졌던 말씀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 알고나 있으면서 해? 오늘의 세상에 음모, 술수, 조작, 선동, 별별 이야기들이 수많은 유튜브들에 의해서 세상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무엇이 진실이지? 아니 뭐가 진리이지? 우리는 이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설 노벨 문학상을 타신 그 소설 작가 한강이라는 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책이 저한테는 지금 6권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나갔다 온 분들 한 권씩 갖고 와서 그때마다 대충 읽죠. 감탄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자랑스럽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굉장하죠. 아니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리고 표현력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충 읽어가면서 느꼈던 제 마음은 솔직히 많이 불편합니다. 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의 싸움이 제3자들을, 주인공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제3자들을 통해서 싸우는 투쟁들의 이야기가, 불편한 이야기는 끝까지 어둡죠. 때로는 음침하기도 하죠. 빛이 안 보이죠. 구원이 뭘까라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간을 그리로 몰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 집어넣고 빠뜨리고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그런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정말 감탄하죠. 그런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처절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짓된 잘못된 것들에 대한 투쟁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지만은 싸우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악몽이죠. 기득권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성에 대해서 저항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짓밟히는 인간의 모습인데 무겁죠. 구원은 어디 있지? 평화는 어디 있지?
빛은 어디에 있는가?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역사적인 어떤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에게 악몽 같은 것을 다시 체험하게 하고, 때로는 그 악몽을 체험하면서 물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역사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감탄하죠. 말도 안 되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저 느낌이, 성경도 우리에게 때로는 어두움을 던져주고 가슴 조이는 아픔도 던져주지만은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반석이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의 자아 때문에 차라리 나무라도 될까, 차라리 음식이라도 이렇게 먹고 지나갈까, 뭐 그렇게 발버둥 몸부림도 처절하게 쳐보지만은 기독교 성경에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두 번째 장면이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지난 3, 4일 동안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단 말이냐?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일에 관심이 없단 말이냐? 너만 잘 살면 되느냐라고. 아니, 너는 우리 교회인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도 아픔이 없단 말이냐? 라는 말처럼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냐? 라고 항의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What? 무슨 일인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데 왜? 이 대화로 지금 두 번째 장면이 전개되고 있죠. 21절 24절 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적어도 2년 이상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분의 말씀은 감탄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처럼 엄청난 말씀이었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을 얻었다고, 빛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행할 때 물로 포도주를, 그리고 오병이어의 물을 밟고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직접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으면 5,000명이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것 하나 없이 백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린 나이 하나, 그 런치 스페셜 박스 하나 외에는 없었던 만큼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때에, 아, 이 사람이면은, 이분이면은 이제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세상에 포도마저 없는 그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아니, 헤롯이라는 임금, 그리고 대제사장의 거짓과 그 가면을 쓴 위선들, 그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혁명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그런데 개상한 소문이 떠돌았다고. 오늘 아침까지 어떤 여자들이,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물론 걱정하면서 갔겠지. 뭐 돌에, 무덤에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우지? 근데 돌이 무덤에서 이미 치워져 있었고, 그래서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였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떠들었는데 제자들이 달려가서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문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괴한 소문, 역시 여자는 여자야 라고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마저도 그 무덤에 한번 갔었다고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확인 한번 하지 않았고 기다려보지도 않았고, 그리고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에 표정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티켓을 들고 떠나가고 싶죠. 때로는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다가 찢어버리고도 싶고, 당장이라도 일어서고 싶은 가방 하나 들고 히든카드 하나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고통을 얻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시험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은 나에게 계속 고통스럽게 나에게 닥치고 오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고 해답을 찾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더 빠지게 되고, 그 문제 속에 짓눌리게 되어서 탄식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명해 줘도 이해할 수 없고, 해답을 알려줘도 그 해답 붙잡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문제 속에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문제 속에 해답을 갖고 계시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문제 속에 빠져들면은 결국은 슬픈 사람이 되고 결국은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옆에 계시고 있는 주님을 볼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순간이 되고 맙니다. 말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옆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마치 사대교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어색한 동거, 불편한 동거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사야 1장부터 66장에까지 걸쳐져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2시간 거리의 엠마오, 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은 약 2시간, 11km 정도니까 7마일 정도의 거리인데, 이것도 사실은 여리고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돌아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약 2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지 목동이었는지, 어부 출신은 아니었던 거. 어부 출신이라면 저 나사렛으로 올라갔을 텐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시간의 거리가 단 20분처럼 느껴졌죠. 아니, 어쩌면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지, 이 세상에 오셨던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인 것까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메시아로 오시느냐고, 적어도 영웅처럼 장군처럼 위대한 인물로 나타나셔야지, 귀족으로, 왕으로, 황제로 말이야. 그런데 이 땅에 종의 아들로, 종으로 오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의 의미죠. 왜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합니까? 로마가 엎드려져야 되고, 헤롯 같은 대제사장 일당들이 사라져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인간, 그 유대 백성들이 회복해야 되고, 자유를, 그들의 배고픔이 채워져야 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하나도 세상은 바꿔진 거 없는데 뭐 이런 세상이 됐냐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분이 왜 구유에 내려오셔야 했는지까지, 말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까지, 그리고 죽어야 되는 이유까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그러나 부활하시는 예수님,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이 위대한 세 번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31절 34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가끔 렘브란트 그림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를 가장 많이 그림으로 그렸던 분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누가복음, 이번에 2024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로 한 해를 보내고 오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렘브란트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2개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림 말고 한번 봐봐요. 예,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녁 만찬의 그림. 예, 렘브란트가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잘 그리기로 소문을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상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죠.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실망에, 좌절에 가득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돈이, 명예, 소용이 없는 걸 알면서, 그리고는 죽음의 절망 앞에 부딪히면서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빛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렸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 말고 식사 그림. 그리고 이 2가지의 그림입니다. 빛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림 속에는 언제나 빛이 가득하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마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봐봐요. 저녁 식사 만찬. 2시간 거리지만은 20분도 느끼지 못한 채로 이제 엠마오로 도착했던 이 나그네, 이 2 사람은 자기들 옆에 설명해 주었던 이 선생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하인이 기다렸는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식사를 이제 하는 순간에 거룩한 만찬의 시간입니다. 이때 손님 격이었던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그는 떡을 떼어서 이 2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때 빛이 밝아오고 한 사람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응시하고 있죠.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은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비로소 그때야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럼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 기억을 더듬습니다. 길을 걸어오는 순간에 몇 월 며칠은 알 수 없지만, 며칠도 정확히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내 온몸에 전율이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삶의 발걸음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서 목사를 그만둔, 예배가 의미가 없어서 미사를 그만둔 신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예배, 영원한 성전을 기억하지 아니 거기에 비전도 갖지 못한 채로 있는 사람들, 한 번도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이 없는 내 세포가 마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와 뼈를 쪼개는 것 같은 느낌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칼처럼 때로는 생수처럼 내 속에 오셔서 내 더러움을 씻어주고 내 악함을 깨트려가고 죽어가는 세포를 살려놓고 그래서 생생한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길에 오늘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떡을 떼는 순간에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고 이상한 아이러니가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확인하고 감격해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굳이 왜 그랬어요? 한 번쯤 그래 너희들 왜 몰랐니? 내 예수님마저 한번 확인도 해주고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렸어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다음 그들의 눈이 띄어진 다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가 함께 있어도 함께 옆에 있어도 존재를 느끼지만은 언제나 불안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의심부터 해서 이 사람 이 말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저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변명할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을 만들기 위해서 수작을 꾸미는 거야 라고 말을 듣는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같이 식당을 갔을 때라도 아니 이 식당 누구하고 왔었나 꼬치꼬치 따지고 당신이 이 식당에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기 시작하면 항상 24시간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존재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값비싼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런데도 이 선물 누구한테도 줬지, 그래서 내한테 미안해서 그냥 갖다 주는 것이 마치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24시간 함께 있는 부부관계는 형편없는 불행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떠나가 있어도 신뢰가 한다면은, 믿어준다면은 그것은 언제나 바로 옆에 있는 존재의 의미보다도 더 훨씬 더 힘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제일 첫 번째 보는 것이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야. 내 인생의 눈이 떠지는 순간, 어린아이들 사춘기에 이성의 눈이 뜨여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옷도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를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닥쳤던 아픔이나 고난이나 시련,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뿌리째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이 찾아왔던 순간에도 단호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게하시가 그런 눈 때문에 불행했었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봐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쫓아가고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정말 맞는지,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1885년에 대한민국에 정식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그 중에 아펜셀러 이 목사님,
1885년 1월 달에 두루신학교 졸업하고 2월 달에 일본에 건너왔다가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다가 바뀌어가지고 일본에 계시다가 일본에 계셨던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분에게 권유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4월 첫 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었던 이 아펜셀러 목사님,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감리교회, 정동 감리교회를 세웠고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이런 대단한 독립협회를 이루었던 사람들, 만인 협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정동 감리교회. 근데 이분은 한국에 오신 지 17년 만에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목포로 내려가던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에서 그 배가 충돌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에 이 아펜셀러 목사님이 죽어가는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본인은 바다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사춘기의 아들이었던 다치와 딸이었던 엘리사, 믿음이 흔들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빠를 데리고 가시는가? 그들은 조선을 떠나고 싶었고 실제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가기 싫다고. 조선은 우리 아버지 목숨을 뺏어간 곳이라고까지. 양아지 내에 외국인 묘지 가끔씩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나갔다가 시간이 없어도 꼭 한 번씩은 들렸던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님의 묘지, 거기 보면은 서도 홀 목사님의 가족들의 묘지가 이쪽이라면 이쪽에는 바로 아펜셀러 목사님의 가족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펜셀러 목사님은 시신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념비만 세워놓았고 딸이었던 앨리스와 아들이었던 다치의 무덤은 아주 잘 안장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딸이었던 앨리스가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이 아이들을 세웠던 분이었고요. 그 아들이었던 다치, 헨리 다치 이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흔들린 순간이 있었죠.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아버지가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의심으로 찾아왔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만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45절 48절의 말씀은 한 번 더 읽을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기억하세요. 사탄도 마귀도 같이 온다고, 고놈들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때마다 뜨거워지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눈이 열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보이고,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저녁 만찬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증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새로운 한 해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생명의 빛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새로운 한 해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낯설고 어색한 우리 인생이지만은 때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함께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뺏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우리의 터전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